오늘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큰 주제에서 세 번째인데, 십자가에 의한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성경이 이제 여러 군데서 기술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길을 간단히 이 전체 우리가 살펴볼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위에 깨달은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 그것도 이미. 그래서 그 놀라운 승리 중 핵심적인 몇 가지를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걸쳐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의 작은 서준의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옛사람, 즉 이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죽이려고, 죄의 본성을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그렇죠. 이제 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해보십시오. 그게 죽나. 그래서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죽지 않는다. 너무 그냥 울면서 징징대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읽어보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미 근데 성경적인 진리로는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본성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요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징표로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세례는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우리는 이제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세례가. 근데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걸 꼭 드러낼 필요가 있어. 그럼 그건 실제로 안 믿을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3절을 한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면 합하여 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이제 5절에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하여 또한 연합한, 이 부분이 두 가지의 단어는 다릅니다. 실제로 원어에 있어서도 단어는 다른데, 근데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이제 헬라어는 이제 에이스예요.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to에, 그러니까 여기서 바깥에서 안으로, 다른 곳에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이건 두 가지의 의미에서, 하나는 진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이제 물에 푹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 영역이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부분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합하여는 뭐냐면 속으로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합하여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속에 안으로,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당연히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이제 동일하게 세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세례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우리도 세례를 동일하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건 아까 세례 받는다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약간 이제 우리가 고쳐서 생각해야 돼요. 세례가 아니라 실제로는 침례가 원래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세례는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례의 뜻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이제 합당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 해석하면 가장 정확한데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합하여, 이거 지금 뭐냐, 속으로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으면 물속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합하여,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일어났다. 너희도 이것을 깨달아라, 이건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니. 완전히 걷다 뭐 기절에다 깨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죠. 장사되었으니까. 3일 동안 죽은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우리 같으면은 3일 동안 했으면 우리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왜 그렇게 장사되었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다시 그분을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면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자꾸 합하여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죽어서 장사 지낸 것서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도 죽었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영역을 세례, 즉 침례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요. 물에 푹 잠길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물 밖으로 싹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연합한이란 이 형용사는 헬라어 쉼피토이라는 단어예요. 쉼피토이. 이 쉼피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함께 심겨진 또는 함께 자라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죽으심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즉 같이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같이 심겨져서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갖다 그래서 연합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분은 이 벽과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갑자기 딱 나타났다 뿅 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밝게 빛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이제 육체로서 되어진 그 부분이 보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부활과 같은 모양.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함께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가 부활하는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과 동일한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쪽으로 연합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부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혔던 것은 우리가 죽었던 것은 우리 실제로 육체는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죽었던 장사되었던 그 영역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 옛사람. 고절에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곧 죄의 몸을 말하고 또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보면서 말하는 자기중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와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의 속에 우리가 죄의 본성이 심겨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죄의 본성이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나중에 살펴보자. 새 사람이 다시 새 사람으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진 영역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보십시오. 벗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걸 갖다 아까 전에 그와 합하여 또는 연합한 그 부분으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영역은 뭐냐면, 그럼 우리 육체도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제외한 우리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기본적인 부분을 갖다 완전히 이제 딱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영이 합쳐지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영체가 되어지고,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가 몸 상태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로는 이제 죄의 본성이 안 죽어서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고 못 살겠다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계속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너무 가슴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성경은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은 뭐냐면, 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에 있는 죄의 몸, 육신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었어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것,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가치 그대로 우리가 다시 타락했고 망가졌던 그런 존재에서 다시 그 가치를 완전히 회복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 우리가 이제 마음에 안 와닿죠. 그쵸? 근데 일단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의 존재 가치성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현재 상태를 보고 세상이 말하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영역의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새 것이 되었어. 나는 옛사람, 즉 죄의 몸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동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영역, 그래서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죄의 본성,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셨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우리도 승리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끔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부분인데, 골로새서 2장 14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 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모든 율법에 대한 그러한 이제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행동으로 또는 생각으로 말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방법으로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그 율법에 대한 목록이 가득가득 적혀있는, 그것을 이제 계시록이라고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는 표현이, 거스른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이제 율법에 보면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해라 그러는 것은 왠지 싫어요. 우리 본성과 반대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하고 우리의 본성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거기서부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세상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성경은 세상을 즐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죄를 먹고 즐기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 법조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하는데, 이 불리하게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했어요. 그러면 법조문이 뭐라고 그래? 너 그거 했어? 너 그거 죄. 너 그거 또 죄 지었네? 너 생각도 했어? 말로 했네? 마음에 미운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죄. 땅땅해서 다 적어놔요. 행동. 그러니까 불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지 않은 것들 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어. 그러니까 너 그것도 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행위로 적혀져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러니까 증서가 그게 이제 행위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록을 지우셨대요. 말끔하게. 그게 뭐냐면 십자가상에 달리시는 거예요. 지우시고 제하여, 그러니까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행위록, 있었던 그 흔적 없이 지웠는데 그냥 지웠으면 이제 놔둬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찢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왜 못 박냐면은 그 죄의 목록, 그 죄의 대가,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으로써 그것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을 때
우리의 그 죄의 증서를 찢어가지고 비록 지워가지고 이제 깨끗하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가지고 완전히 십자가 못 박은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의 대가 예수님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는 너 죄인이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증서를. 상당히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극적인 표현이죠. 지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찢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 그것을 못 봐서 같이 완전히 처리해버린 죄에 대해서 처리해버리는 그 영역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릴 때부터 지었던 부분들 하면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이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워낙 많이 지어가지고. 근데 세상에서는 한 번만 범죄해서 실형을 살게 되어지면은 한 번만 지어도 그렇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번, 두 번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죄를 수도 없이, 그리고 똑같은 죄만이 아니라 다른 죄, 똑같은 여러 다양한 죄를 아주 수도 없이 짓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어떨 때는 즐기면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그것을 반발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게끔 되어지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과거에 아무리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죄악의 수치 그 다음 그 자괴감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십자가를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영역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가 이제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찢으셨다니까요. 찢으시고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죄악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런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이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계속 진리에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용서하셨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에 되는 거 있지만 내가 또한 용서해야 될 영역, 품어야 될 영역이 있어. 이미 나는 용서했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어라고 그것도 또한 진리에 반응해야 될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올라가가지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 더 많이 내가 마음속이 틀리면 감정적으로 틀리면 계속적으로 공격하게끔 되어지죠. 그러면 그 순간 또 죄를 지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속에서 그 영역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어떻게 지우냐고요? 진리에 동의하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진리에 동의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 영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그래서 성경이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삼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니까 대신 예수님이 죄로 인한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계속 아버지, 아바, 계속 친근한 언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하지 못한 그냥 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가끔가다 쓰긴 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 이 친근한 언어로서 개인적인 언어로서의 아버지라는 말, 그 언어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이제 죄 짓는 인간이야. 그래서 범접하지 못한.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제 영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우리가 읽는데 왜 여호와 하나의 호칭인데 한 단어거든요. 근데 그 한 단어를 여호와 우리 뭐 장로교에서는 여호와로 읽고 대부분 뭐 이제 저기 오순절 계통이나 침례교 계통은 야훼라는 단어로 읽습니다. 왜 그렇게 읽냐면은 몸이 없어요. 왜냐면 몸이 있으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서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아예 그 단어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몸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야훼라고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두려워했고 그것조차도 불려오니까 그래서 엘로힘 또는 이제 주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께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던 항상 그 언어로서 하나님을 부르셨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군데만 그 친근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을 때 그때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 죄 그 자체가 되셨어요. 근데 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분리시켜 놓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은 친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죄는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분 자신이 죄가 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바로,
아빠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이처럼 여기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지금 살펴본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라는 할 때 여기서 의, 하나님의 의, 요 단어는 뭐냐면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석에서만, 법정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라고,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래서 법정을 한번 딱 상상해 보는 겁니다. 법정에는 재판장이 있고, 검사와 이제 또 뭐야, 변호사가 있고, 죄 지은 피고인이 있죠. 그쵸? 근데, 그래서 재판장은, 그러니까 판사죠. 재판장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검사, 죄를 밝혀내는 사람. 죄를 밝혀내는 검사는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 옆에 변호사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십자가 진 예수님. 그럼 피고인이 누구예요? 우리들. 죄 지은 우리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검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 다 열거합니다. 이 사람은 저를 예를 들어 동준이는 이 죄를 지었고 저를 지었고 이동준이,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읽기도 뭐 한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읽어나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피고 이동준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검사가 말한 이 죄에 대해서 당신이 지었음을 인정합니까? 라고 합니다. 다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지은 거 맞으니까. 그러니까 뭉긋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형량을 때리잖아요,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사형을 명합니다. 사형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형량을 구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딱 이제 형량이 딱 확정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변호사가 나선 시간이에요. 변호사가 나서서, 근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서서 이렇게 재판장님이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여기 이동준 피고인이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동준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동준의 죄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죄를 제가 대신 죽음을 말미암아 죄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검사의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변호사의 변론은 다 끝났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재판장, 즉 판사가 이제 그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피고 이동준은 그 모든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피고 이동준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노라. 땅.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근데도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다 칭의라는 단어가 너는 의인이야. 예수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로서 분명히 예수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복종적으로 딱 선언해버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나 사함을 받는 오늘 세 가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던 요 영역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더 연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이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역들이 성령이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얘기로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새롭게 다시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 또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시고요. 우리 은수형들이 나와서 찬양하죠. 은수형제 갈보리 주님 부를 수 있겠어요? 안 돼? 아주 그냥 액션이 크네. 그럼 나오세요. 197장. 어이, 몰라. 예. 우리는 같이 기도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들을 지속적으로 듣는데 진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성령이 인식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이 성령이 인식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어져서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그것을 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한 그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계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와 입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일으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사 오직 주님만 인식하고 주님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눈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상 듣는 그 소리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명히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진정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을 따라 죄의 길을 계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부정하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나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아브라함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아브라함 가운데 주님의 성령에 더욱더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인식되어지게 하시고 죄의 영골 고리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죄로 인한 압박들, 억압들이 온전히 풀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성령이 인식되어지므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너 임하세요. 아브라함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히 임하세요. 하나님의 진리들이 온전히 풀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아버지 충만히 채워지사 그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며 그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온 그 만족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이 성령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아브라함 가운데 온전히 그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들이 성령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아브라함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아멘. 임하세요, 임하세요. 아브라함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역들이 진짜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도 진짜 빛과 같은 소금의 존재와 같은 존재로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김미숙 성도님 이제 온전히 이사하셔서 혼자 이제 이렇게 계시고 물론 그 근처에 김미숙 성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르고요.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김미숙 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신 딸 진리자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은혜의 길을 열어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들에 있어서 하나님여 굉장히 막힌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여 그것도 방해치 못하게 하시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앞서서서 그 모든 것들을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시고 주기하셨던 모든 은혜들을 아무도 변함이 없이 모든들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배후에 나는 모든 부분도 주님 모든 아버지와 모든 해결될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해결을 되어지게 하사 악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그로 인해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와 주님에게 임하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그의 직장에 있어서도 아버지 그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생명을 아버지와 함께 흘려보내는 그러한 여러 수많은 나타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신 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아버지 김미숙 성도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주님만이 위로가 되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여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신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연약한 그 육체가 온전히 이를 통해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가 당신의 사랑하신 딸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올로스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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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더욱더 만져주세요. 하나님 더욱더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또한 영리자매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교의 권사님과 아버지 그 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김명욱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버지 김미심 성도님과 그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수영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의 영광이 하나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승우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이들 모두에게 또한 저희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풍성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박경 성도님과 김종락 성도님 그 가정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느 한 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김민경 성도님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항상 붙잡고 계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승리케 하시옵소서.